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요한 1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 요한 1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다녀보신 교회, 아마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신 분들도 있고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녀보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인상 깊게 남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웅장한 건물이 있던 교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가 있던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중 8구 성도들 간에 은혜로운 교제가 있어서 진지한 교제와 성도의 위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준 교회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다른 데서 찾으라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점촌신흥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겠다 결심하시고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의 친목을 나눌 때 찬송가 222장을 자주 부릅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한번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이 사랑의 교제야말로 교회를 진실로 든든히 세우는 지지대가 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일상생활에서 성도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활력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바로 성도의 원만한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 사랑 안에서 성도의 원만한 교제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성경이 바뀌면서 나온 다른 모든 성경 찬송에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합동측만은 성도가 서로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합동측만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자칫하면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교제하면 마치 취미생활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치 동호회가 모여서 나누는 교제, 이러한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런 동호회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죠. 서로 협동하고 공유하고 남과 함께 나누며 여기에는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하나,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따지고 보면 성별과 직업과 관심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단 한 가지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신앙의 공동체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서로의 필요에 따라 모인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인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반 공동체의 모임과는 교제 내용이 다릅니다. 교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사교적인 분위기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친교 모임도 때로는 사랑을 나누는 모임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함께 섬기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현실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공유하면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신령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교통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성도 상관의 교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사랑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라면 반드시 예수 사랑 안에서 성도는 거룩한 사귐, 교제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는 성도를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의 교제는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5절과 7절에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빛과 대조시키는 어두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차단하는 이 어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어둠은요, 예수 생명을 가로막는 죄악된 세상, 곧 사단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요한 1세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당시에 복음을 방해하던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을 말할 때 빛은 의로움과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빛으로 나타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계속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열매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며,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도 필수 요건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신령한 기쁨이 주제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유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증거가 왠지 모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샘이 솟구쳐 오르는 이러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낙동강의 발현지가 태백에 있습니까? 그 태백 황지 그 모세에 가보면 정말 샘물이 막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갈릴리 그 바다의 그 원천을 이루는 이 샘물이 솟구치는 그 상류 지방에 가서도 보면 그 맑은 샘물이 막 샘물처럼 폭포처럼 흘러 넘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심령이 마치 그 속에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폭포수가 그냥 내리꽂듯이 성도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이 말씀은 어느 시대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무가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이 복숭아나무인지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을날의 나무는 이게 어떤 나무인가가 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요,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입니다.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하늘의 천국 기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확정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열매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신령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형제가 자매가 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통 감신사와 공동의 기쁨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기쁨과 감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간직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양이 가는 곳에는 늑대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따라다니면서 삼킬자를 두루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로 하여금 이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언제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리라, 그런 뜻인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뒤에 처지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습격해서 떨어진 무리들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가는 길은 그냥 랄라룰루 하면서 갈 수 있는 소풍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실족시키고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려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다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친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볼 때 벌써 남편은 양말 거꾸로 벗어갖고 저쪽에 던져놓고 있고, 아이들은 정말 또 오락기에 붙어있고 텔레비에 붙어있고 또 막 화가 날 만한 일들이 그냥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마귀가 보고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 간증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주위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상태를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격, 이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조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의 교통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을 했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증명이라고 하듯이 천주교 같은 단체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여기서 성도를 죽은 성인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마치 산자와 죽은 자가 교통할 수 있는 걸로 교리를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하면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무덤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이미 사람이 죽은 무덤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이라는 것은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죽었던 자들이 복 있는 자, 복자가 될 수도 있고 성자도 될 수 있는 이런 서품을 내리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그래서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그런데 사용해가지고 마치 죽은 자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죽은 자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정성을 들이면 지옥 간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미신에 불과하고 미신 정도가 아니고 불신이고 이는 십자가와 원수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성찬식으로 성찬의 동참함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차례 행하는 성찬식이 뭡니까?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의 감격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예식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성찬식으로 대체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찬식의 목적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몸, 피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 변함없이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결단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믿음 변치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준비된 예식이 성찬식이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재림, 언제 주님 오십니까? 자칫하면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북돋아주고 든든히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축복의 떡을 떼고 축복의 잔을 마심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교제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돌아가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피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는 길, 완전한 교제의 길이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하는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서두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을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교제는요,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가 찬양에 기록된 대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찬양의 고백을 하는 중에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는요, 서로라는 말, 더불어라는 말, 함께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용된 서로, 더불어, 함께라는 이 부사는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뒷받쳐주는 증거가 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든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성도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혈연을 초월하고 학연을 초월하고 지연을 초월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형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것이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된 것이 얼마나 건네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 내 구주 된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얼굴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도 더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활용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